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유다의 제2대 왕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군대의 사기가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유다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유다 군대의 사기와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18년에 유다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나요?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28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 미가야가 르호보암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어머니 미가야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는데 손녀라고 해야 연대적으로 맞습니다. 압살롬의 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남방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의 통치는 어떠했나요? 역대하 13장 19절에서 22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의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의 사적을 기록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남방 유다의 왕들의 사적만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의 아비야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강력했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에서 각각의 군세는 어떠했나요? 역대하 13장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방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자손 중에는 47만 명이라고 했으니 유다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거의 다 끌어모은 셈입니다. 숫자로는 남방 유다의 군사가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기는 높았습니다. 그들이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의 군사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군사들에게 한 유명한 연설의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그가 연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연설한 목적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여로보암이 먼저 도발했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남방 유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정통성 있는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소금 언약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아비야는 또한 북방 이스라엘이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비하여 유다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계명을 지키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투에서 두 나라의 전술은 어떻게 달랐나요? 어느 나라가 승리했으며 승리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7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로보암은 우세한 전술을 의지했으나 유다는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인 수단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얻어진 승리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 수중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과 금송아지와 함께 여호와를 의뢰하는 유다 백성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은 거듭거듭 유다가 성공한 실제적인 이유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강한 팔에 의존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일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가집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충성하는 남은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유다의 제2대 왕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군대의 사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은 우세한 전술을 의지했으나 유다는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강한 팔에 의존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일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